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 평신도, 나는 평신도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평신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목회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을 보았을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라는 단어를 쓸 때 은연중에 평신도라고 하면 이제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목회자라고 하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목회자라고 한다면, 평신도라고 하면 그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동적으로 봉사하는 평범한 성도라고 그 정도로 치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평범하고 수동적인 관객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평범하고 그냥 수동적인 관객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적인 독립 선언문과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평범하고 수동적인 그냥 목회자를 돕는 관객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엔 어땠습니까?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구약시대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갔고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이들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야말로 수동적이었던 거죠. 제사장님이 따로 계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제사장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져요. 성소와 지성소와 나누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는 주일 아침에 의자에 앉아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제단 위에 세워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평신도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잠자던 정체성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의 정체성,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바이블 티타임 때도 나눌 테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세 가지 정체성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신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 제사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 제사장. 예배 제사장. 우리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예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정장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성전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는 의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의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은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 예배 제사장은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제사가 주일 하루 이 예배의 자리, 이곳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제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찬송의 제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이 교회당을 벗어나면서부터 교회당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이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나가면서부터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제사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가 바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영적인 공적인 예배를 집례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성전에 올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예배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찬송의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승부처는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승부처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짜증을 참고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줄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남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할 때, 이웃의 아픔을 보고 내 호주머니를 열어 물질을 나눌 때 그 삶의 자리, 그 책상, 그 식탁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삶 전체를 흠없는 예배로 드리는 참된 예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구두 수선을 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좋은 옷을 입고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일하시는 구두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작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이제 구두 수선을 하잖아요. 거기 좁고 냄새 나는 곳에서 본드 냄새가 가득한 좁은 그 안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주일에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계시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다가 평일에는 이 좁고 냄새 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구두나 수선하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혹시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교회 일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수선하던 망치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 구두 수선방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망치질을 하는 이 단이 바로 말씀의 단입니다. 제가 수선하는 이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제가 구두를 고칠 때 주님이 신으실 구두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두를 고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죽을 쓰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이 찾아오면 돈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고쳐줍니다. 저에게는 이 낡은 작업대가 하나님께 정직과 사랑을 바치는 거룩한 제단이고 이 구두 수선방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이 성전에 출근해서 토요일까지 이곳 성정에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 나는 이제 성전으로 출근한다. 이 성전을 나가면서 그렇게 꼭 외치고 나가십시오. 나는 이제 내 성전으로 간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이 바로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나가면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정직과 선행 그리고 나눔의 제사로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예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 제사장들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제사장. 복음 제사장. 첫 번째는 무슨 제사장? 예배 제사장. 두 번째는 복음 제사장.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평가하면서 아주 독특한 고백을 남겼는데 로마서 15장 16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행위를 가리켜서 복음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이방인 영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을.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죠. 복음 제사장. 그런데 많은 성도가 착각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뭔가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하는 거지, 아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먼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거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전혀 위배되는 겁니다.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와 현실을 보면 목회자가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매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나 이웃, 학교 동창들과 매일 만나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여러분의 선교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비독교인 이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평신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복음 제사장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이번에 행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79명 성도님이 315명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성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의 80%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80%, 물론 출석하는 성도의 80%입니다. 출석 성도의 80%가 전도에 동력을 가지고 전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정하신 성도님들 외에도 대신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정을 권면하고 영적인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79명, 거의 80명 성도님이 300명 이상을 작정을 하셨고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장로님이라면, 이 권사님이라면, 이 집사님이라면 전도 잘할 거야. 물론 그분들도 잘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분들이 정말 새가족들을 초청해 온 걸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범과 따뜻한 섬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복음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에 평신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세탁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부터 밤에 문을 닫을 때까지 세탁소에서는 스팀 다리미 아시죠? 칙칙하면서 그 스팀 다리미로 얼마나 더운지 아시잖아요. 그 스팀이 나오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그 스팀 다리미로 옷을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이 옷을 입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했대요.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오늘 하루 이 옷을 입을 때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옷의 주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다 다린 다음에 그 고객한테 주기 전에 항상 작은 메모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 적고 위로의 글을 적어서 안주머니에다 넣어놨대요. 원래 슬쩍슬쩍 넣어놨대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주 까칠하고 성격이 완고하기로 유명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얼굴이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이 권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성격이 까칠하고 이 아주 그냥 성격 안 좋으신 이 사업하시는 분이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권사님,
실은 제가 최근에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가정도 깨져서 오늘 밤 모든 삶을 정리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새 옷을 입고 권사님이 다려주신 그 새 옷을 입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옷을 입다 보니까 안주머니에서 권사님이 써주신 성경 말씀과 위로의 글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 소유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사야 말씀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그 사업가 안주머니에다가 손편지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권사님만이 그 사업가의 옷 안주머니에다가 손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삶의 최전선에 있는 복음 제사장인 권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져내라고 하신,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복음 제사장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무슨 제사장? 예배 제사장. 두 번째 복음 제사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중보 제사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 제사장. 중보 제사장. 중보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백성들의 죄악과 눈물 그리고 아픔을 온몸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역할이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의 재앙이 그쳤고 제사장의 기도가 멈출 때 그 사회는 타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평신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제사장 사명을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기도가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넘어서라고 합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라, 우리나라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비판합니다. 사회 부조리를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원망합니다. 댓글에다가 불평, 불만을 씁니다.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사장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를 비난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중보 제사장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왜 이러냐고 또 어떻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중보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세상이 갈등과 분열, 혼란 속에 빠졌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직장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도덕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제사장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신도의 눈물의 중보 기도가 세상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붙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보 제사장입니다. 중보 제사장. 한국 교회 초창기 시절에 시골의 교회에서 시골 교회를 눈물과 헌신으로 섬기던 가난한 평신도 영수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영수님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그러한 항존직을 말합니다. 영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영수님은 정식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 시골 교회에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전도사님을 조사라고 했어요. 조사. 영수님, 조사님 이렇게 불렀던 때입니다. 아주 초창기죠. 시골 교회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강단도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름에 에어컨도 없었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마룻바닥, 우리 아시잖아요. 마룻바닥. 그냥 그야말로 마룻바닥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조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 재정이 뭐 이렇게 바닥을 덮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지? 온기가 있지?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주일 새벽에 이제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영수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기도할 강단 바닥이 차가우니까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솜이불을 깔아놓고 자신의 몸으로 그 바닥을 차갑지 않게 데우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바닥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영수님의 손을 잡자 영수님은 겸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님, 저는 배운 게 없고 부족해서 강단에서 멋진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조사님이 외롭지 않게 차갑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밑에서 눈물로 기도의 바닥은 얼마든지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연 회복을 위해서 등등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그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일터,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내 몸을 던져 기도의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 오직 중보 제사장인 평신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평신도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평신도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배 때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관객인가?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도와주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관객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파송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 3가지 직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감사의 찬송,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의 제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 때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입니까? 꽃을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 바로 이게 삶의 제사, 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우리 모두의 제사인 것입니다. 2번째, 여러분이 만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방인들을 복음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인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픔과 가정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제사장, 복음 제사장, 중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누가요? 내가 해야죠. 내가.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요? 나. 예, 해보세요. 나. 예,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 제사장, 복음 제사장, 중보 제사장. 이제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삶의 전쟁터 속에서 당당하게 제사장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또 제사장의 권세를 선포하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정체성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예배 제사장, 복음 제사장, 중보 제사장. 누가요? 나. 해보세요. 나. 예. 그리고 이제 예배 이 전을 떠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예배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이요. 중보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323장